오늘 성경 말씀, 우리 그 인쇄물에 있는 그대로 규칙에 있는 대로 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을 찾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방송으로 참여한 분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네, 오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갈릴리 바다 북쪽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옆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알고서 이 중풍병자의 오래된 네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찾아갑니다. 길동아, 왜 그러냐? 지금 너 30년 동안 중풍으로 알고 있는데 너가 낫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옆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 그러니까 가자. 그런데 나는 갈 수 없고 내가 너무 죄악이 많아서 부끄러워서 못 가.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친구들이 침상을 4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4개 오가지고 갔어요. 가서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내서 그 친구를 내리고 거기서 간절히 우리 길동이 고쳐주세요. 길동이 예수님 손에서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그 지붕 위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첫째로 이 중풍병자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 그대로 이 죄 하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악을 고쳐 네 죄 사함을 받았니라. 그리고 나서 죄가 사함받고 나니까 바로 침상을 듣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침상을 듣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중보기도라는 뜻입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 군사들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중보기도라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인데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는 다 자기 잘 되는 것, 부귀영화 꿈꾸는 것,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본인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은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로 저도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이 제가 끝내 전도를 못해가지고 끝내 교회를 오셔서 완전히 멸망하고 정말로 생사도 확인도 어려운 지경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정말로 우리 교회에 또는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만나는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얼마나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중학교 3학년 2학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2년 동안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났어요. 예배를 다 떠났어요. 완전히 죄악된 길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더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그게 죄악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님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이 기도한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을, 이것이 우리 어머님의 기도였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그 어머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정말로 우리 아들들이 막 죄악된 길로 가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를 오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렸을 때 교회 생활 잘 했어요. 그런데 떠났어요. 부모가 되고서 목회자가 되고서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여러분들, 잃은 양이 있잖아요. 잃은 양은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진짜예요. 여러분들, 잃은 양이, 저도 잃은 양이 돼 보니까 잃은 양이 된 사람은 자기가 잃은 양이란 조차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죄악이 죄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와요. 잃은 양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저도 못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거진 어머니 모니카처럼 눈물로 기도했어요. 네 아들아 돌아오라. 주님,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이것을 몰랐다니까요. 이렇게 중보 기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야만 된다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뭐냐면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전도사로 이제 있을 때 이 광명에 있는 흰돌교회라는 교회로 갔어요. 추천을 받아서. 그런데 이 정말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늦게 부름 받았잖아요. 우리 첫째가 중학교 막 들어갔을 때, 둘째는 초등학교 있을 때, 그때에 모든 교사생활 다 버리고 주님 부르심 따라서 목회의 길로 들어서서, 그러니 얼마나 공부가 힘들고 사역이,
막 그래가지고요 몸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와 다른 전도사님을 데리고 이 접고론 하는 집사님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신방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접고론 집사님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전도사님 잠깐만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접고론 원장인데 전도사님 보니까 지금 전도사님 몸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힘써서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매일 이렇게 이제 시간이 되면은 교회에서 가까우니까 걸어서 거기 가서 하는데 그 집사님이 고은성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고치는데 난 처음 봤어요. 계속해서 하는데 나는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 집사님은 오히려 지금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의 길을 전도사님에게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내 길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막 음식을 먹고 막 물을 마시면서 또 나를 하는 거예요. 2시간을 그렇게. 제가 그래서 몸이 회복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중보 기도는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희생이고, 셋째는 믿음이고, 네 번째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청년이 얼마나 믿음성을 잘하고 뛰어나고 정말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17살 때부터 방황과 타락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해서 19살 때는 사생아 2명을 낳고 20살 때부터 또 이단 만이교에 심취돼 버려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니카가 기도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거스틴 돌려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서 음란에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단에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정말로 중보 기도가 이렇게 어렵다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 하나님, 우리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을 찾아가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이 갈등하게 해버렸어요. 갈등하게. 하나님, 지금 제가 어디 가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절망 속에서 어거스틴이 하나님, 저는 어디입니까?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성경을 읽으라는 그 소녀들의 음성을 듣고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입을 때 가까우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그 말씀. 이 삶이 완전히 변해서 정말로 타락과 이단의 교주가 되고 정말로 완전히 교회를 망가뜨릴 이 사람이 한 사람 어머님의 눈물과 희생과 끊임없는 기도로 돌아서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가 이렇게 어려워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운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이신 병원장과 그 부인도 의사예요. 그 병원장 부부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아주 특수한 암에 걸렸는데 이분이 병원장인데도 이 사람을 보니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 병원장 부부가 이 환자를 모셔가지고 목사님에게 온 거예요. 이 목사님도 난감한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기도해? 그런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시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일주일 동안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막 릴레이 기도 계속해서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일주일 후에 이 병원장이 이 사람을 수술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래가지고 이 수술할 때 1시간을 기도하고 수술했다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생명 살려주세요. 이 생명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이분이 어쩌서 그 청년이 지금은 군목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간증하면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 주께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세의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왔을 때 모세를 불러서 너 오라는 거예요. 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불러서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밑에서는 그 백성들이 모세 어디 갔냐 그러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봤다니까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 모세도 바라보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이런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네 백성이라는 거야. 네 백성이 지금 부패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 나 말리지 말라는 거야. 나 말리지 말라는 거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그때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인도해서 애굽에서 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을 여기서 죽여버리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들이 우리 백성에서 빼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한 번 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 그렇게 힘드시다면은 그러면은 제 이름 생명책에서 빼주시고 이 백성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내 마음에 근심인과 그치지 않는 고통인 것을 성령이 나 안에서 돌고 채우나니 내가 내 친척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를 나가 죽이라는 다윗도 인구조에서 나를 치라는 거예요. 나를 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우리 정말로 이 나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우리 찬송처럼 우리가 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 물속에 빠져가는 거 막 빠져가는 것은요, 이거는 길이 없다니까요. 내가 무슨 거기서 수영을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뭘 건져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는 거. 단 하나 생명줄 던지는 거. 오늘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 땅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 줘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사랑의 줄, 기도의 줄, 희생의 줄 던져서.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9절 20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긴 말씀 못 드리고요. 이 탕자가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세다가 술 마시고 사업 파탄하고 병들고 인생이 끝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아무런 길이 없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했는데 자기가 떠나오면서 뒤돌아보니까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돌아오게 했고 돌아와서 보니까 너 잘했다는 거예요. 넌 아들이라. 난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 어려워요. 심지어는 멱살도 잡힙니다. 욕도 듣습니다.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거징이 돌아오고 탕자가 돌아오고 저도 돌아오고 우리도 돌아오고 이 나라의 많은 영혼들이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하는 교회 되게,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잃은 양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시험된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 돌아와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 함께 하시고 하나님 꼭 돌아야 될 심령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될 심령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은